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드리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신앙의 고백을 찬송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끝에 아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잘 안 쓰이는 말인데 바운스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공기 주머니가 있는 공을 땅으로 탁 던지면 튀어오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바운스. 세계 인재들이 모인다는 그 하버드 대학이 졸업생들 졸업한 이후에 70년간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인생의 행복 조건이 뭐냐? 하버드를 졸업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7가지를 이야기하더랍니다. 행복하려면 교육과 안정된 결혼 생활과 그리고 금연, 금주, 그리고 운동, 그리고 적당한 몸무게 6가지 말하고 나서 마지막 인생이 행복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련과 역경에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는 힘.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시련을 만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그래서 넘어진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금 일어서는 힘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다시금 넘어지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 바운스백이라고 말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회복력이라고 말하고 신앙으로 말하면 믿음을 주셨다. 성경에서 그 회복력이, 그 믿음이 가장 잘 작동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말하면 다윗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편 39편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시편 39편은 시편의 전도서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슬픔도 있고 그 슬픔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육신의 병까지 왔어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까지 왔고 그 마음이 막 뜨거워서 할 말은 많은데 오늘 그가 그 말을 참아내고 있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왜 구약 시편의 전도서라고 말하냐 하면 전도서 1장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으로 나오는 것처럼 시편 39편이 탄식시 시편의 허무시라고 말해요. 허무하다 인생. 그 고통 앞에서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만난 거예요. 헛되다. 그 감정이 상해 있는데 오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 입에 재갈을 먹이며 내 입에서 선한 말도 뱉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할 힘조차 없는 옳고 그름도 따지기 싫을 만큼 자신이 살아온 삶은 되돌아보니 네가 옳고 내가 옳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지금 내가 옳다고 뱉어내는 말도 하나님 앞에는 헛된 말이고 옳은 말은 맞아요. 네 말이 옳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뱉어내고 싶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도 하나님 앞에는 헛된 말이에요. 또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허무한 것을 쫓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고통 앞에 자기 인생을 마주하고 보니 그렇죠? 얼마나 허무한 것을 쫓으며 내 옳은 것을 주장하며 살았든지 그래서 다시금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 선한 말이라 할지라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신 삶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 거룩한 삶, 타락한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한 가나안에 넣어놓으셨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기 좋은 온전한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곱게 안 모셔놓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악이 흥황하는 세상 한복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갖다 놓으시며 뭐 이렇게 살아라고요? 구별되게 살라고. 그게 진짜라고. 야들아, 너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 다 살 수 있다. 근데 가나안 세상 속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믿음이다. 오늘 그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병 앞에서 다윗이 무엇이 진짜 허무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 다윗이 그 허무시라는 탄식시라는 시편 39편의 주제같이 고백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죠? 내가 하나님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내 신앙을 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이 죄로 인해 무너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영혼도. 삼손이 무너졌어요. 혈기왕성한 30대쯤 아닙니까? 지금 삼손이 혼자서 1000명도 상대하잖아요. 그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삼손도 죄 앞에는요 그냥 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늘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해놨고래. 해놨고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물이 날 수 없는 곳임에도 우묵한 곳을 터뜨리사 그 생수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삼손의 육신도 살리시고 그 영혼도 살리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실 수 있는 산 소망이심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라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이렇게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도 있고. 근데 오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왜 소망이시냐 하면 오늘 우리의 의지가 무너질 때도 우리의 결심이 무너질 때도 우리의 삶이 삼손같이 두 눈이 뽑힐 때도 그러면 성경에 보면 잔인하죠. 인간이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보통은 그 나라에 패배한 왕의 보통 눈을 뽑아보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해놓고는 그 다음 상황은 뭐합니까? 시드기야의 왕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 뜻은 뭐냐면 다시 재기 못한다. 여러분, 왕의 눈이 뽑힌다는 것은 이제 끝, 디엔드.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뭐하지. 두 눈이 뽑힌다는 것은 끝났다. 다시금 재기하지 못하도록 짓밟는다는 뜻이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눈을 뽑아버린다. 한번 해봐라. 해보라. 오늘도 삼손이 잡히지만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넘어진 적도 없고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고 성공 가도를 달려왔던 그 삼손이 오늘 붙잡히고 거기서 안 끝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매이고 옥에 갇히고 맷돌을 돌리고 조롱을 받고 수치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삼손에게 말합니다. 네 힘으로 한번 제기해보라. 삼손아,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삶이 무난하고 평탄할 때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내 안에 주신 복음의 그 능력,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 드러나냐 하면 내 인생이 뜻밖의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가정이 깨어질 것 같고 자식은 억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치고 내 삶의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 그때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때서 드러나요. 그때 은혜가 있으면 다시 바닥을 치고 튀어오르지만, 고난을 만났는데 내가 튀어오르지 못하면 내 안에 은혜가 이미 바닥 나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별 소망이 없을 때죠. 이미 나라는 기울 대로 기울어진 상황. 근데 예레미야애가, 선지자의 탄식시로 불리는 예레미야애가 2장에 보면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침에 찬송합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찬송을 스스로의 영혼에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찬송, 이 믿음의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궁하고 영원하기 때문임을 내가 이 아침에 날마다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듯이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뭐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든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든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받는 은혜는 오래 못 가잖아요. 각자에게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문을 나가면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주간 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은혜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은혜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역시 그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 왕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제사장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정치인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 소망으로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탄식했을지, 하나님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벌거벗으면서까지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 벌거벗은 거 구경하러 사람들이라도 모여서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와야 살아난다고 이 말씀을 전해놔도 듣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내가 보기에 이 땅은 소망이 없다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오늘 스스로 탄식하는 오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오늘 그가 고백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도 소망이 없고 왕을 봐도 소망이 없고 세상을 봐도 소망이 없지만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니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고 무궁함을 오늘 예레미야가 깨닫는 순간 다시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이 자신 안에서 유효기간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나에게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예레미야는 보이는 절망 앞에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안 되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다고 오늘 날마다 그 은혜를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그죠? 소망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로 그를 만나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 오늘 그 예레미야의 신앙을 날마다 바운스업, 튀어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죠. 지난번 기도하셨지만 세상은 참 어지럽잖아요. 저는 감사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탄핵, 심판하자. 심판하자. 오늘 오후의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심판을 준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말하는 심판과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내용은 다른 거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예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심판하겠대요.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 세상은 탄핵의 대상이 대통령이랍니다. 심판의 대상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온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 한 사람만을 어떻게 되면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탄핵의 대상이다. 그거 잊지 말라고. 그 탄핵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유효기간 속에 다시금 또다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그 은혜를 갈급해야 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신앙의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작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받는 은혜는 얼마만큼 유효기간이 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보다 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보다 짧아서 저를 목사로 삼으신 겁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안 받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 이게 우리 안에서 작동 안 하면 못 튀어오릅니다. 누가 대신 튀어오르게 못 해줍니다. 이미 말씀이 지나갔지만 호세아서 말씀에 호세아 8장이지요.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입술에 나팔을 대라. 그럼 이스라엘에게 나팔은 두 가지 용도입니다.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으니 준비해라 하는 경고의 소리고, 또 하나는 예배할 때가 됐습니다 하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라고 바쁜 일 다 놓아두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이 두 가지로 불립니다. 전쟁이 왔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너희 각자가 너희 입술에 나팔을 대고 나팔을 불어. 여러분, 내가 내 입술에 대고 나팔을 불면 누가 가장 큰 소리를 듣습니까? 내가 들어요. 그 다음에 남이 듣고요. 내가 지금 나팔을 불면 내 귀에 가장 큰 소리로 들린다고요. 나팔을 입에 대라는 말은 네 영혼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영혼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일깨우라는 거예요.